오늘 주말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는 것은 알지만 사실 우리 눈으로 직접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뼈가 보일 때가 있죠. 보이는 날에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과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몸에 뼈가 없다면 서서 다닐 수도 없고 혹은 또 기어 다닐 수밖에 없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 눈에는 역시 잘 보이진 않지만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면 아마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몸을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이런 뼈들이 사실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내 몸을 유지하거나 혹은 또 내 몸을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매우 필요한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도들에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다른 민족처럼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왕이 바로 자기들을 보호하며 구원해 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들을 다른 민족과 더불어서 그 땅에서 강하고 또한 승리하는 민족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 왕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것이 있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것은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는 이런 죄악된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더니 보암직하고 그리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율법들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찾으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손에 잡히는 것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있는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바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이러한 영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오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자기를 자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하며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며 또 마지막까지 그 선택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던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지 못하다가 반대로는 보이는 것을 혹은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다가 그는 결국은 마지막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앞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혹은 또 질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면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개입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교만하다는 뜻도 있지만 듣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부하에게 거절당하는 인생을 살면서 마감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숙적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나 필요했던 것은 이 숙적 블레셋과 그리고 자기들이 괴롭히는 다른 민족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임금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등장하고 왕으로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고 그리고 그들은 기대감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는 죽음으로 먼저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혹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살고 있긴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도토리,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도토리 안에는 바로 상수리 나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작은 씨 하나가 바로 땅에 떨어져서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록 우리의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울을 죽인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맞은 이 사울이 죽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 블레셋의 군대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며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을 선택하며 그리고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왕을 세우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육신을 따라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그 길이 옳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앞을 향해 가긴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그 믿음이란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이며 또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망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사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짐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과 염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걱정, 자녀 걱정, 앞날 걱정, 원수 걱정, 우리는 수많은 넘쳐나는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걱정거리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멀리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과 근심과 걱정들을 멀리 던져야 되는데 멀리 던지긴커녕 잠깐 짐을 내려놨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지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은 가장 큰 적처럼 보였을 겁니다. 적어도 다윗의 시대,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블레셋은요,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큰 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끊임없이 괴롭히긴 하지만 사실 이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블레셋은요, 그 존재의 어떤 크기가 매우 작아지고 더 큰 대적들이 나타나는데 아수르, 바벨론, 이런 엄청난 힘과 그리고 무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들이 이후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눈에 보이는 대적들을 크게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적들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힘을 잃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또한 큰 역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은 매우 크게 보이고 강해 보이고 혹은 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같지만, 비록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또한 믿음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체험과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이는 큰 문제들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 가운데 죽음을 선택하며 인간의 길을 선택했던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